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 하루 전날 베다니에 들려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경사가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을 청해서 즐기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성경에도 잔치집이 자주 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베다니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다니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주고 이 베다니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날 베다니에 있었던 이 잔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잔치에 초대받은 심정을 통해서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로서 이 한 시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베다니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첫째로 기적을 체험한 가족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베다니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3km를 하면 여기서 아마 신내동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4일 만에 찾아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베다니에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올 때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그 동네는 슬픔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 베다니를 예수님이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쁜 잔치였는지 모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잔치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을 고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다니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 바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와 시몬은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잔치를 베푼 것을 볼 때 상당히 가까운 그런 친족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시몬이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과 나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과 나병 걸린 사람은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기 때문에 무덤에 분리가 되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 바깥으로 내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공통적이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기쁨의 잔치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잔치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다니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에 열린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와 나병 고침을 받은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친히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은 시몬의 집인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몬과 나사로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 가서 잔치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까요? 대부분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은 예수님을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함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와 시몬의 가정이 일상으로 회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거나 그리고 몸이 불편하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사로 가정과 시몬의 가정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시몬이 나병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모든 교제가 다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정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또한 베다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잔치집은 음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시몬의 집은 음식을 만드는 데 분주했습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여기 마르다가 그 일에 앞장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르다의 캐릭터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아마 팔을 걷고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잔치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베다니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예배하러 오기 전에 뭔가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잔치에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 예배당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다니 잔치는 최고의 것을 드린 잔치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였고 여기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그가 혼인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당시 처녀들은 결혼할 때 가져갈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예물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많을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것을 결혼 예물로 준비해?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 가치는 평범한 노동자의 1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라비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예물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물을 드릴 때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심정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생에 기억에 남는 예물을 드림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가 자기의 머리로 발을 닦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펴신 그 은혜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받은 귀중한 은혜를 자기가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며 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봉사와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순전한 나드 냄새가 퍼진 것처럼 그 배단이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장차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향기처럼 퍼져나가겠다. 이 향기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근처럼 귀중한 복음이라는 사실, 정말 값 있는 복음, 값비싼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배단잔치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귀중한 예물이 기억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을 불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잔치였습니다. 유대 풍속에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치욕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물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소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구속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허비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다니의 잔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아니, 잔치인데 장례를 준비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부었을 때 가룟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 가룟유다가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가룟유다를 지목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 요한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의 돈깨를,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는데 이 돈깨를 횡령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 가룟유다를 이 시점에 말을 했을까요? 요한은 마리아가 드린 최고의 것과 최고의 헌신과 가룟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행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나드 한 그는 거룩한 허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했지만 예수는 이것은 거룩한 허비다. 어떤 허비입니까?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허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은 나드 한 근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하였다가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 한 근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부어서 허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보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있을 때 잘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렸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한 것, 이 행위가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그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부터 생각지도 못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은 최고의 예물이 자신의 장사를 위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치 있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사예배 전까지 함께 한 5번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29일날 정사예배 때 그 고난에 동참한 예물 또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사예배를 준비하고 또 부활주일에 또한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려질 때,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물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쁨의 잔치에 장사를 준비한 예물을 드렸을까 의문이 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린 예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귀중한 예물을 우리 모두가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의 잔치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순전한 나드 한 번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나드 한 번을 부음으로 해서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된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번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는 일이라고 그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열린 잔치와 예물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내 장사를 위해서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는 기쁨의 잔치와도 같습니다. 매주일 가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기대하면서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고 기쁨의 부활절 잔치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리아가 순간 나드 한 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매주일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단의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이 배단의 잔치가 저희들이 매주일 예배하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분은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또 이 모든 일이 천하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저희들과 같이 있는 예물을 드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저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충동해서 기쁨의 부활절 자체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